계시록 13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3장 본문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3절서부터 보면은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것은 1, 2, 3, 4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킹덤, the last kingdom, 마지막 제국의 그런 파워를 가진 가장 강력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 나라.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뭐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그냥 애매히 읽는 것이 아니라 10뿔이 10왕, 10 horns, 10 kings, 10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오늘날로 치면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이 10뿔은 어디에서? 전 세계 각 무슨 브라질, 무슨 프랑스, 네덜란드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가장 강력한 이 한 나라에서 나랄 10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10 horns out of this kingdom are,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일어날 10 kings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후에 이 10 king 이후에 10왕 이후에 또 하나, 그러니까 11번째 왕, 그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일어났던 앞에 있는 그러한 킹들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또 이게 퍼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맞아야 돼. 이전에 앞에 있던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앞에 있던 자기 앞에 있던 세 왕을 복종시켜야 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 이전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근데 그러니까 장차예요.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나오는데 장차 말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처럼 큰 말하는 입, 참남된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하는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창조주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3장 5절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니엘서 7장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넷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근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깜깜하고 차단되고 이렇게 거짓된 시대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까닭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Steal, kill, destroy.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까닭은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 예수님을. 근데 다 이 거짓, 이 외형만 그럴듯하게 꾸민 이 도적에게 속아서 영혼을 다 넘기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돼. 예수님만 길이야. 예수님만 탈출할 수 있어. 다른 길은 없어요. 돈으로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예수님만 돼. 예수님만 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짐승이 나타나면 용이 파워를 준다 그랬죠. 용이 세 가지를 줘. 이걸 아셔야 돼요. 용이 주는 게 뭐예요? 자기의 his seat, 자기의 포자까지 줘. 자기의 his 파워를 줘. 그리고 great authority, 엄청난 지위를 줘. 권세를 줘. 그러니까 이 힘은 보통 힘이 아니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컨트롤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전에도 한번 같이 보았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미가엘이 성도를 위해서 싸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서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와 이 용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이 같이 싸우는데 용이 사탄이죠. 마귀야. 예뱀이고. 근데 용과 용의 타락한 천사들이 싸움에 져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 그러면 지금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탄이 지금 온 세상을 우지자지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를 뿐이야.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때가 기록된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절에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을 이기도록 사탄에게 이 42개월 동안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전 세계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worship, 경배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일제 때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이 신사참배 다 했어요. 이제 교회들이 이러한 이상한 사상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거 옛날처럼 이거 괜찮다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다 짐승에게 절하게 분명히 주사 맞으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계시록 12장 7절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 용은 마귀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셔야 돼.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 사탄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탄은, 마귀는, 용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월십 받기를 원해.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 종교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머리를 아주 잘 생각해보면 답을 발견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하지만 가장 가짜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답이야. 근데 온 교회가 거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고 로자닌이 지금 하는 것도 거기에 다 빠져서 헛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뭐 수만이면 뭐해. 근데 여기서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린 양, 그러니까 감히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디스트로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파워예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영어로 called, 부르심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chosen, 택하심을 받아야 돼. 세 번째 이거예요. faithful, 충성된 자야 돼. 의리가 있고 배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faithful. 근데 보세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 그렇죠?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그 참수형으로 목이 잘리기 전에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을 버렸고 또 누가만 남았다 할 정도로 쓸쓸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남겨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마찬가지야.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돼. 예수를 배신하면 안 돼.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충성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큰 음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이 여자인가라고 생각하셨었어요? 클래식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까지 이 큰 음녀를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봐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이게 과연 로마 카톨릭일 수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천사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과거에 다니엘을 가르쳐 주듯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본 그 짐승, 그 비스트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의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로마가 넷째 나라로 실제로 지상에서 막강한 파워를 전 세계를 밟고 부서뜨리는 그때예요. 로마 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거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이 지금 로마 때 이 요한의 때 이 지금 이 표현은 누구나 다 아는 표현인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로마가 앉아 있는 땅 그 지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곱 왕이라. 그러면서 다섯은 망했어. 그러니까 일곱이 다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곱 중에 다섯은 망했고 지금 하나가 있어. 여섯째까지. 근데 일곱째, 이 다른 마지막 요놈은 아직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요게 이르면 반드시 short space. 잠깐 동안만 42달이라 그랬죠? 잠깐 동안이야. 똑같은 얘기야. 잠깐 동안만 계속할 거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일곱째이지만 여덟째 왕이야.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에 들으리라. 멸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불못에 바로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던 이제 이 열불은 여기서도 가르쳐줘요. 열왕, ten kings야. 이거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또 다른 얘기예요. ten kings인데 아직 이 열왕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라를 못 얻었어. 하지만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처럼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그 파워를 유지하는 그 숏텀만 일시 동안 받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형성될 열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그 흩어진 열나라의 열왕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모아서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질 일이에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 음녀를 바벨론이라 그러죠. 음녀 바벨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라는 거예요. 을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음녀, 이 바벨론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음녀, 이 바벨론의 관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불, 열 나라의 열 왕과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론 음녀를 미워해서 불살라 버린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본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 하더라. 여기서 계시록 18장 2절, 지금 17장이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the great,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변했냐면 마귀,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그러니까 아주 정말 처참하고 아주 악하게 방패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하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저도 이 말씀을 최근에 읽으면서 한 번도 팬데믹 전에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정보가,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상 악독하고 이상 정말 잔인하고 이상 하나님 앞에 분노를 자아낼 수 없는 그 물질 아드레노크롬, 아이들의 피를 가지고 악하게 만들어내서 온 세계의 정치자들과 이 할리우드의 그 수많은 그 배우들이 그렇게 이것을 상품으로 여기고 복용했던 그 아드레노크롬, 얼마나 가증이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 모든 나라, 지금 이미 그렇게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그들을 지금 똑같이 치고 있어요. 만국이 무너졌어요. 그걸 소위 우리는 딥스라 그러고 카발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똑같죠.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뉴스에 나오는 그 흑인 래퍼 디디가 체포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파티에서 찍어놓은 그 음행의 사진들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유명인들, 그러한 모든 사람 똑같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근데 우리가 팬데믹 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다 드러났고, 땅의 상고들도 이 세상의 돈 가진 자들, 그 기업가들, 그러한 슈퍼리치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재앙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로 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in one day,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때 하루 만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이용해서 그렇게 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성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In 1 hour,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In 1 hour, 1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그 단락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바빌론은 엄청난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무역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이 구절 때문에 자주 색깔과 붉은 옷 때문에 캐톨릭이라고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근데 이게 요한 당시에는 이게 맞아요. 요한 당시에는. 근데 지금 보자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원아워 1시간 만에 다 망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레이 시리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 시리를 얘기를 한다고. 근데 바티칸 시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제가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이게 지금 로마 옆에 있는 바티칸 시리예요. 그래서 제가 노랗게 조그맣게 칠해서 면적이 0.44km 제곱. 이 크기를 따지자면은 한국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크기야. 학교 캠프로 치면은 저 강북에 있는 한양대학교 캠퍼스 크기야. 조그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미니 마이크로 그러한 나라야. 그리고 여기 뒤에 어디 바다가 있어? 없어. 말씀과 맞지가 않아. 인구는 1000명도 안 돼. 수백 명밖에 안 돼. 여기 사는 인구. 여기는 제조시설도 없고 상품 만드는 그러한 매니팩처는 전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품과 팔고 살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맞지가 않아. 어디서?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어?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바다를 보고 어디서 배를 보고 어디서 지금 이 조그만 이 바티칸 시티에 이러한 것이 이 말씀과 표현이 맞냐고요. 그러면서도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쳐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게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무슨 신랑과 신부가 있어? 바티칸 시리에 전부 신부들만 있는데. 너의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모든 all nation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이것은 끝난 상황이 아닌데 끝날 때 이 바빌론을 인하여 이러한 바빌론에 지금 제가 전에 파마키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이 복수를 인하여 모든 나라가 속아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요 18장 다음에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를 보면은 이 18장까지 바빌론이 망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망하는데 두째 진로가 계시록 16장서부터 두째 진로가 시작되면 이제 바빌론이 망하기 시작.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파워를 유지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42개월, 3년 반이야. 짧아.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도 가깝지만 주님의 지상 재림도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엄청난 일이 압축적으로 기다리고 있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무너진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러분 지금 실제로 뉴스에 안 나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 가지고 못된 일 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가장 그럴듯한 놈들이 가장 나이스하다고 하는 놈들이 그 못된 짓을 해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왕들이라고 영국 황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유럽의 황실. 모두가 마찬가지. 여기에 여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이 나타날 때 마지막 넷째 나라 이 바벨론 이 음녀의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을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권세를 다 뺏기고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14장에 다 죽인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이제 11절
11절에서도 마지막 절까지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모습을, 공중 강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주님 공중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렇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 세마포 입고 따라오는 이 군사들은 예수님이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지 이들이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다 디스트로이 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마를 타고 온 자들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 성도야. 세마포 입은 휴거받은 성도들이야. 지상재림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또 내가 보면 짐승과, 여기 짐승이 이때까지는 이제 주님하고 맞짱 뜨자고 나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아까 열왕들, 이들이 그 모든 전 세계 군대들을 모여서 그 말탄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짐승이 여기서 잡히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던 거짓 선지자도 둘이 함께 잡혀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그대로 던져져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말탄 자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물. 예수님 입에서 진짜 칼이 나오겠어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보이스 액티베이션, 하나님의 디스트로잉 시스템에서 다 전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땅의 넷째 나라, 마지막 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마지막 11th 킹으로 그의 앞에 세 왕을 모두 정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땅의 넷째 나라는 다니엘서 7장 23절의 기록대로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릴 힘이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막강한 나라로 마지막 종말의 때 전 세계를 다스릴 힘이 있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넷째 짐승, 그 로마에 분열된 10나라 중에서 실제로 과거 역사 중에서 실제로 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493년 헤럴리, 534년 반달, 538년 동고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다니엘 7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마지막 왕은 미래,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짐승의 출현이 임박한 이때의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듯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 중 하나로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영향력도 막대하여 영화, 음악, 인터넷,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의 생태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 현재 새로운 미국 2.0으로의 변환을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미국이 망한다 그래요. 지금 달러가 몰락하고 있고 지금 뭐 브릭스나 여러 주변에 이러한 뭐 중국의 위안화가 막 지금 석유를 사는 데 쓰이고 그들의 화폐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독수리는 70년 내지 80년 정도를 사는데 거의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다음 40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이제 한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이제 40년을 살았어. 살다 보니까 이 주둥이 부리도 낡고 발톱도 다 닳고 힘이 없고 날개 깃도 허덜허덜 해갖고 힘이 없어.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독수리 생태가 이제 새로운 넥스트 40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창공을 높이 올라가지고 한 바위를 놓고 팍 흔들라고 자기 부위를 탁 쪄버려. 파괴를 시켜. 그러면은 이 부리가 빠지고 여기서 새 부리가 나. 그럼 새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다 뽑아버려. 그러면 여기서 새 발톱이 나와. 그리고 나서 나온 그 발톱을 가지고 다시 이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 날개 깃을 다 뽑아버려. 하나하나 다 뽑아버려. 그러면 거기서 새 날개가 나와. 깃이 나와. 지금 미국이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시스템을 파괴를 시키고 모든 것을 지금 다 파괴를 하는 거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국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 290나라가 사인을 하고 여기에 다 규합을 해요. 엄청난 시스템으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새로운 나라로 이 미국이 지금 독수리 2.0처럼 새로운 아메리카 2.0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독수리처럼 지금 미국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새로운 미국 2.0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서 다니엘 7장이 가르쳐준 넷째 나라로서 모든 낡은 시스템과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최첨단의 차원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과 변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뢰하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까지 인류가 지나온 역사를 증거하고 또한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 즉 고대 헬라 그리스 같고 발은 곰, 즉 메데 페르시아 같으며 입은 사자, 즉 바벨론 같은데 이 모든 모습이 한 몸뚱아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몸뚱아리. 근데 용, 즉 마귀, 사탄이 자기의 파워와 자신의 보좌와 엄청난 권세를 바로 이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줘서 자기의 아바타로 세운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용, 즉 사탄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이 어느 시점에서는 큰 말과 참남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입을 받게 되고 그가 그 권세를 유지하는 기간은 42달, 즉 3년 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과 구약의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내용이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 7장 25절에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내리라고 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다니엘 7장의 넷째 나라, 이 마지막 11번째 왕이 같은 존재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다니엘 7장 23절, 24절 이 두 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여자에 앉은 7사는 요한 당시 누구나 아는 로마가 앉은 지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 7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당시의 7왕, 이때는 황제죠. 로마의 7 황제죠. 7왕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처음 5은 암살당하거나 자살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들은 율리우스 시저, 티베리우스, 카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입니다. 6째인 도미티아누스 또한 암살당했지만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므로 요한은 그가 지금 있으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 즉 7째는 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그 당시에 아직 오지 않았고 하지만 그가 오면 아주 잠깐 동안 머물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데 바로 5째인 네로의 영을 가지고 되살아나서 8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고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대로 장차 올 7째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째 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살해당했다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가 되살아날 때 5째 왕인 네로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7째 왕인 적그리스도의 몸에 죽은 몸에 생기를 주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5째와 7째 왕이 결합된 바로 이 자가 바로 8째 왕입니다. 따라서 그는 7 중에서 나온 자로서 7째 왕의 몸과 5째 왕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유능하고 더 총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에 더 큰 역량을 가지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존재를 보고 놀라며 그를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가장 닮은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이후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경악스러운 추악한 비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미디어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캐톨릭의 부패, 고위 성직자들의 소화성의 주문과 인신제사, 아동인신 매매의 연루 등으로 교황과 추기경들의 체포 소식과 바티칸의 파산 소식은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몰라. 팩트는 카톨릭은 이미 망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해오던 세 도시, 3city, 즉 군사의 이 미국 워싱턴 DC, 그리고 금융과 경제의 City of London, 그리고 정치 종교의 수장으로서의 바티칸 시티의 이 삼총사의 구조가 무너지고 미국의 군대가 이미 워싱턴과 런던과 바티칸 모두를 제압하고 복종시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국의 황실도 무너졌고 바티칸도 무너졌고 워싱턴 DC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축통화로 전 세계가 통역했던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있고 새로운 근본이제의 QFS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 양자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새롭게 부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 인재를 위한 바젤 3를 그러니까 그 돈만큼 금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젤 3를 따르지 않는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화폐 금융 시스템의 변혁과 아울러 곧 의료와 제약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빅파마의 수익을 위해 카발 딥스들이 주도해왔던 현대 의료 시스템과 제약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의료 침대 하나만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지금 그래요. 다 모든 은행 다 문 닫듯이 모든 병원들 다 지금 차단시키고 데이터로 묶어놓고 이제 창구를 이 침대 하나만 열어두고 다 올라가게 할 거예요. 모두가 주사 맞았듯이 여기 다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만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무라도 팬데믹 때 주사처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계시록 18장 23절 너 음녀 바벨론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 너의 파마키아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전히 속이려고 하고 계속 속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바벨론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한 걸 봤는데 지금 그 망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제국이 떠오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 42개월만큼 짧은 수명을 가진 이 막강한 나라가 지금 떠오르고 지금 새로운 바벨론은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복술, 이 파마키아로 모든 나라들이 속임을 당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은 것처럼 이 의료 침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사를 피한 사람들도 올라갈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강제로 올라가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신앙이 있다도 올라가면 빼버리니까. 이제까지 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이미 파산한 바티칸의 현실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몇몇 구절들이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의를 하더라.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인하여 전 세계의 이러한 부유한 기업가들이 그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 나라는 그 상품을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국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문에 엄청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엄청난 무역국으로 지금 이 바벨론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사는 자들이 없어지게 돼. 주요 고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in 원하워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표현에 합당한 나라가 어디예요? 저 바티칸 시리하고는 맞지가 않아. 바다가 어디 있어 거기. 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라되 이 큰 성과 같은 뭐가 그게 큰 성이 에버랜드만한 조그만 땅이
계시록 18장 9절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이 포트가 그 하역하는 노동자들이 셧다운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전 세계가 그냥 비명을 어디에요? 생각을 하시라고. 이 구절들을 보면은 이 바벨론은 엄청난 무역국으로 엄청난 양의 물품을 배로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바티칸 시티는 이탈리아 내륙의 로마 옆에 있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크기 아주 작은 면적의 마이크로 미니 시티이며 내륙에 위치한 때문에 주변에 바다가 둘러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나 선장이나 성객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 인구가 수백 명에 불과하고 아무런 상품 제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역국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복제품인 미국입니다. 과거 로마가 제국으로 변하기 대전에 공화국이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은 막을 내리고 새로 떠오르는 이 나라는 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이 지금 막 새롭게 출발하고 있고 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며 요한 당시에 로마가 오늘날은 미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너무나 임박하고 그만큼 주님의 공중 강림도 임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실로 한 분 한 분 모두가 계시록 17장 4절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충성된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진짜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하며 용 즉 사탄 마귀가 준 권세와 그의 보좌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42달 3년 반이지만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이기며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하는 무서운 일과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혹독한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전 세계의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현재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변환되는 가운데 특별히 의료와 제약 시스템이 의료 침대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미혹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